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왕 아마샤 왕의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산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시 보내고 유다의 힘으로 에돔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유다에게 승리를 허락하셔서 에돔에게 큰 전쟁의 승리를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아마샤와 유대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아마샤 왕의 행적이 이렇게 지속되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이 좋은 과정이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샤 왕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전쟁의 승리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행복하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은 사람이 만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또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이었죠.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그 이방 신을 너는 왜 이렇게 섬기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죠. 결국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전쟁에 패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보세요. 얼만큼 수치를 당하였느냐.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겼고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종으로 붙잡혀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또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왕의 인생뿐만 아니라 유다의 인생,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서 지겹도록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 왕이냐? 너의 인생에 누가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왕과 유다의 인생이 평안을 맛보는지 아니면 굴복을 맛보는지 기쁨을 누리는지 슬픔을 당하게 되는지 이것으로 판가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마샤 왕의 이러한 그 교만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에돔을 이겼지만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그 어떤 도움 없이 내가 유다를 이겼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이겼다. 이게 승리함으로 결국 그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승리의 결과가 결국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승리가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죄의 원인과 또 한 나라와 한 왕이 이렇게 파멸되어지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일들이 형통할 때,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 기쁨의 일들이 정말 많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이 아마샤 왕과 유다에게 언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요아스는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유다 왕 요아스가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에게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너랑 나랑 한판 붙어보자,
선전포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8, 19절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유다에서 한판 붙자 선전포고를 하니까 오늘 이 말씀 길게 설명하는데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또 북이스라엘 왕인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귀하게 여기는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고 너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어찌 교만한 네가 이 가시나무와 같은 네가 백향목과 같은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지켰습니다. 유다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귀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야 할 왕과 나라였지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 과정 속에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18절에서 19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유다가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수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입으로 조롱을 받게 되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원수들의 이 조롱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을 섬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조롱의 손길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수르 애굽을 통하여서 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48장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우상이 그못입니다. 모압이 그못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한다. 이 베델이란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산당과 그들의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결국은 베델 우상을 섬긴 장소를 이야기하시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세상도 또 원수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알므로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속이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범죄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바라보며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수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부끄럼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맛보며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원수가 우리에게 감히 다가올 수 없음을, 공격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